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멈추지 않는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유출과 함께 그의 살이 나오든지 혹은 유출에서부터 그의 살이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하니 누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만일에 이런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이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안 되고 정말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사람 몸에서 유출,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것이 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이제 알 때와 모를 때와 다릅니다. 그걸 알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준 책이 바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공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가령 우리 히브리서 6장까지를 배웠는데 7장에 들어가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었던 사건과 얼마나 이게 잘 조화를 이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하여간 그 몸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으면 일단 unclean, 깨끗이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정결케 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 15장입니다. 그 15장의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유출,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기 어린애들도 있고 그래서 참 혼란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몸에 피가 나오든지 이제 그 남자 여자 이제 그 부부 관계에서 이런 그 모든 거 그런 게 이제 유출에 속한데 그 유출이란 말이 24번, 부정이란 말이 29번, 물에 씻으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러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염증으로부터 유출을 할 때, 그러니까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몸에 뭐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30절까지는 몸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출이라든가 정액이 나올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피리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참 얼마나 여자에게는 쉽게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할 때마다 여자들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참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페인을 매달 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30절까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피리어드 하는 경우, 이제 그게 유출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부관계 이런 거 있어.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무려 12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피리어드를 해도 그거 힘드는데 12년 동안을 끊임없이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온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근데 이 12년 동안 그 여자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의원을 만나서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여자는 자기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이 병을 치료받을 것이다. 그 믿음을 먼저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딱 댔는데 예수님 옷에 12년 동안 끊임없이 흐르던 피가 딱 멈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고, 그 쉽게 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참 어메이징이죠. 그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던 그 여자가 이제 병 나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그 몸에서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몸에 인펙션이 생겨갖고 계속 피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16절 31절까지 32절에서 33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정결케 하는지에 대한 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기록된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생시설과 건강을 위한 법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음식도 먹으라 먹지 말라 그런 건 다 건강, 위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케어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육신적인 것을 다 생각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살아야 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다 필요한 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육신 이런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 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15장에 기록된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 것인가. 몸에서 계속 유출하고 있는데 그걸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또 전염병을 불러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생과 건강을 위한 법들이 옳시다. 근데 이제 이 속에서 더 중요한 교훈은, 근본적인 교훈이 뭐냐?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옳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15장에 기록된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6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자세요. 유출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여갈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자가 앉았던 자리는 거기에 모르고 앉았다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여가서 저녁까지 부정하라. 그 다음에 7절에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모여갈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결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모여갈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유출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 밑에 있던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여갈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여갈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절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릇을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러니까 아예 질그릇은 깨버리라고 그랬어요.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13절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이레를 센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8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주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드리되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의 유출로 인해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인펙션 이렇게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피가 나오든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든 일단 그게 부정하기 때문에 언클린. 사실 가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피리를 하는 게 그게 그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살을 피는 내보내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경우는 그게 멈추지 않습니까? 임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이제 부정하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전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욕을 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흐르는 물에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그 5가지 헌물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려야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 그냥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정결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이런 세리머니얼로 이것을 분명히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드리되 하나는 죄물로 단 하나는 번제물 들어서 그의 유출로 인해 그를 위하여 주 앞에 속죄하니라.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어떤 남자에서 거저비 씨가 나가면 자기 살을 다 물로 실은 이게 다 이건 정상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면 그 이제 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면 17절 보세요. 거저비 씨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고 그것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 또 남자와 함께 눕는 여자의 거저비 씨가 묻거든 그 두 사람이 다 물로 가시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 19절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때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에 피면 그 여인을 이랫동안 분리시킬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라. 그래서 정상적인 노말 펑션 정상적으로 그런 게 몸에서 나와도 이렇게 씻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그녀는 8째 날에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제 몸에 유출이 정상적으로 생겼다 할지라도 그녀는 8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으로 그것들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들어서 그녀의 부정함의 유출로 인해 그녀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보세요. 이제 몸을 씻고 목욕하고 이렇게 묻은 거 예를 들어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닦고 그러니까 병이 생겨서 유출이 나오든 정상적인 몸의 기능으로 인해서 나오든지 그거 하면 일단 몸을 씻고 다 하지만 결론은 제사장에게 속죄의 헌물을 가져가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는 죄 헌물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자기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범죄한 사람은 법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아봐요. 그 삶은 절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잘 디스플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디스플린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싫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아무도 내가 리스판서블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요 지 멋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젊은이 이 28살이나 먹었는데 그냥 하이스쿨 졸업하고 커뮤니티 칼레지 졸업아웃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밤이면 음악을 틀어놔가지고 이웃까지 다 가니까 전화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젊은이를 누가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저하고 마주 앉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를 물은 줄 아십니까? 자네는 이런 삶이 행복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자기는 일도 안 해도 부모 집에 살고 부모가 대준 거 다 먹고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자네는 이런 삶이 행복한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미저러블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를 미저러블하게 살게 했냐? 누가? That was you, right? That's your own decision and choice, right? 그래서 왜 자네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가? 자네의 기준, 자네가 리스판스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하지만 결론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게 메인 이유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게 간섭 같고 싫은 것 같지만 그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왜 준 줄 아십니까? 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지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습니다. True shall set you free. 한번 생각해 봐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까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느냐?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항상 누구를 보여줬다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누구를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부정하게 됐든지 병들어서 부정하게 됐든지 정상적인 있어서 부정하게 됐든지 깨끗이 못한 사람은 일단 제사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 헌물과 번제 헌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몸을 씻고 했다 해도 그 제사장한테 가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은, 겉모습은, 몸은 우리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가 범한 죄는 물과 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모든 헌물들은, 희생물들은 다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여기서 배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속사람 깨끗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만 깨끗하게 할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부정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경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몸을 씻고 닦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사장의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 헌물을 드림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해라. 왜 이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과 다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첫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 12장 2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하지 말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두 번째는 우리 속사람을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선 부정하게 된 몸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헌물과 번제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떻게 우리 속사람 그럼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이게 우리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을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염된 이 몸이나 어떤 물체적인 것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삶의 이 스타일이 오염받은 것은 그걸로 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다 세수하셨죠? 샤워하고 세수하셨죠? 겉은 깨끗하게 다 씻었어요. 우리 속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듣고 보는 이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영향은 잘 안 받는데 나쁜 영향은 쉽게 받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걷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걷다가 그 가지보라고 이렇게 그늘해서 그 의자도 있고 그래요. 거기를 가서 이제 쉬려고 앉았는데 그 의자에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여기에 십자가 God loves you. 그러고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begotten son.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그러니까 로마 10장 9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걸 해가지고 그 벤치마다 다 놔뒀어요. 자, 이거 하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나는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 이번엔 색깔이 또 달라요. 다른 성경 구절로 해놨어요. 전 이제 그걸 보면서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려면 이거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다 놓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겠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나이가 많아야 뭐 티네이저든지 20살 초 가는데 두 여자아이가 앉아서 한 여자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한 여자는 듣고 있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근데 꼭 기분에 믿는 사람이 복음을 쉐어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코스를 돌아오면서 보니까 집사람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시간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갈 때는 우리가 전했고 올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마음에 블레싱이 되고 참 이게 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게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은 잘 안 받는데 나쁜 영향은 쉽게 받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세수하고 이빨 닦고 갔어도 그 다음날 또 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닦지 안 해봐요. 얼마나 더러워지겠는가.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또 이빨 닦아야 되고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 속 사람은 안 더러워질 것 같습니까?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만에 하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3일만 안 씻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흉한 모습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도 매일 씻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도 매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씻고 살아요? 에이멘, 에이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면 깨끗하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하고 이제 깨끗하고 정결했으니까 됐다 그러 안 하고 왜 제사장에게 가서 헌물을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그들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속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을 매일 씻어야 하듯이 우리 속사람도 매일 씻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씻고 살아야 되냐. 첫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에서 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듯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4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게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백하냐? 기도로서.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져요.
그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다. 가령 경찰인장,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잘못한 사람이 고백을 할 때는, 컨페스를 할 때는 그건 낱낱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걸 세상에 광고할 필요는 없어요. 더더구나 천주교처럼 신부에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고 신부에게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 단둘이 사이에. 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고백을 하라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 주님, 내가 이 거짓말했습니다. 왜 그거 하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 안 하면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우리의 속 사람이 더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하고 살아야 이거죠. 우리를 다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해갖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빨리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쉽지 오랫동안 감추고 있다가 어느 날 터져갖고 하는 것보다는 10번 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로 고백하면 돼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를 들어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지라도 그때그때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깨끗하게 하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세요. 5절 4장 5절. 자, 거기 보면 보세요.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 기도로 거룩히 구별됐다 그 말은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깨끗하게 된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사는 첫째 길은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미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았으니까 4장 다시 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잠깐 펴보세요.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우리 육체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 어떤 물로 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너희는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십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겉도 깨끗하게 하고 속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살도록 했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수없이 말했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냐?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위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두 번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도록.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교훈, 첫째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속죄의 헌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새 속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야 되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닿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혹시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타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 안 합니까? 새롭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 속사람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뭘 숨길 겁니까? 사람한테는 다 얘기할 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편안해지고 내 자신이, 여러분 보세요. 가령 어디 가서 운동을 했다든지 그래갖고 몸에 땀을 흘리고 막 그런데 여러분 샤워를 하고 나봐요.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함을 느끼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시원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속사람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찜찜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라 이겁니다. 겉도 깨끗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몸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결하게 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속사람이 세상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살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시원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 속사람이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주님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주님 자신이 희생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속죄의 헌물로 드림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또 물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시원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속사람도 매일 이렇게 잘 씻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시원함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